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부자 청년 관원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이웃사람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는 말에 대해서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신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가족, 자녀, 부모, 재산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배를 받게 될 것이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과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과 사명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곧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언제까지 선생님이란 소리 계속할 것인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세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께서 항상 중요한 사건의 증인으로 대동했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상황입니다.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직접 배운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칭찬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부르심을 받았으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린 잘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임을 말씀하셨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관심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를 주께서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이 땅에서 버린 것에 대해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주께 구할 수 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오늘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오직 자신들의 소원과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기도하며 따르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 뭐 다 외우고 있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근거하며 기도해요. 주여 합심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요.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옵나니 무엇이든지 되게 좋아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이 말씀도 아주 좋아하죠.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죠. 다. 그런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든지 다 응답해 주시되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이게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욕심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태도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인가? 이게 전제 조건인데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하고 스스로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사망이죠. 사망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육체의 욕망,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육체의 욕망, 소원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까요? 네. 이거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입니까? 나의 소원과 욕망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데?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시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질문하신 거고 그들이 답변하시도록 하게 하시면서 혹시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하죠.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이는 마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물으신 것과 같네요. 열왕기상 3장이죠. 4절 5절에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 분별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의 헌신은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옳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 기도해야 돼요. 나의 소원과 욕망이 먼저가 아니에요.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럴 줄 알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린 보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의 모습을 말씀하신 건데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정치적인, 세속적인 나라의 왕을 기대하고 있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를 의미한 것인데, 제자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실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 자신들은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가 아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영광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을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 나라에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때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이런 생각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여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여기면서 교인들을 속이죠. 혹세에 무민하는 이 거짓 목사들과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를 함께 받고 그 잔을 마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으려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영광, 높은 자리, 권력을 얻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왜곡된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목사들의 책임이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전국에서 주님의 우편에 앉을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는,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이 잔과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잔이에요. 시편 75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제레미야 49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이 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 있죠. 스가랴 12장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하고 살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마시는 자는.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고난과 죽음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미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포도잔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 피의 잔을 의미하는 거죠. 피값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대속하는 값이거든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잔 마실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이고요. 예수께서 받으시는 세례,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곧 당하실 극심한 고난과 멸시, 조롱과 박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세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 아니겠어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례는.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의미도 모르면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소리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주님의 좌우편에만 앉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호언장담하는 제자들. 실상은 예수께서 고난받으실 때 어떻게 되었나요? 이들은 다 도망쳤죠. 베드로와 제자들 모두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따르지 않을 거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러나 실상은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가야와에 들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고 부인했죠.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심판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되어 이기는 자예요. 죄와 사망, 악한 원수 마귀야, 불의하고 패역한 세대와 싸워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을 사람은 누굽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죠. 박해와 고난의 잔을 마신 거예요. 순교함으로써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사망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골로새 3장 5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게 십자가를 친다는 구체적인 의미예요. 곧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이것이고 십자가예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장과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 8절이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되고 충만할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죄를 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장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소리치는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와 재물을 얻어 호의호식하고 말이죠. 무병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목표입니까? 소원입니까?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부분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준비된 사람이 얻게 될 것이다. 준비된 사람, 예수님과 같이 고난과 박해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야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의와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계시록 3장 21절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호자, 내가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 보호자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이기고에 주목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데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네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고 예수님께 구하는 간절한 소원입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이 시대에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과 또 목적은 아닌지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누구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 그 세례를 받는 자들이겠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땅의 모든 육체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죄를 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